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90쪽쯤에 있습니다. 190쪽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얼굴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를 해야 돼요. 할 때마다 말은 잘할 수 있는데 진심은 참 어렵습니다. 진심은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진심으로 사랑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예전에 역전에 산다라는 그러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냐면 모든 사람이 꿈꾸는 역전의 드라마였다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하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인생의 역전을 꿈꾸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던 사업이 이제 잘 나갔다가 이제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서 사업이 하는 일이 어려워져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요, 길거리에 이렇게 팔고 있는 로또 복권이 막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늘 꼴찌하는 학생들은 교무실에 있는 시험 문제를 한번 몰래 들어가서 그거 시험지 미리 보고 싶습니다. 봐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서 시험지를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또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막 왕따시키는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그냥 비 오는 날에 그냥 먼지가 날 정도로 패버리고 싶습니다. 나를 매일 무시하는 사람 앞에 멋지게 변해서 나타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거만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떳떳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한마디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인생 역전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 역전을 한번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역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요, 인생 역전 방법은요, 큰 성공을 이루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분야에서 크게 성공을 이루게 되면, 최고가 되면, 그러면 그게 인생 역전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요, 1등으로 당첨되면 우리 인생에서 완전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로또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이요, 평상시에 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번개를 연거푸 똑같은 데를 2번 맞아야 되는 것과 같이 막 이렇게 2번 이렇게 똑같은 데를 2번 번개를 맞아야 돼요. 2번이나 맞아야 하는 것 같이 확률이 너무나도 희박합니다. 그리고 모든 로또 복권을 다 사면 당연히 당첨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로또 복권에 딱 당첨만 되면 우리 능력으로는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로또 복권 사면 아마 1등 당첨하실 겁니다. 첫 번째 인생 역전 방법은요,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인생 역전의 방법은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인생 역전을 말합니다. 이건요, 내가 변화되어서 이루어지는 인생 역전입니다. 저는요, 이걸 내적 역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부르고 싶습니다. 내적 역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외부에 의한 인생 역정만을 꿈꾸며 왔지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인생 역전은 그냥 모른 척 해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집사님의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 하더랍니다. 아이가 뭐 무슨 수학 경시 대회 나가면 당연히 거기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오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 하나 틀리면요, 집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또 2문제 틀리게 된다면 가출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공부를 그 아이가 정말 잘했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요, 이 아이를 정말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공부시키고 또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크니까 아이가 공부 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가지고 아이야 참 미안하다. 엄마는 네가 천재인 줄 알고 너를 그렇게 밀어붙이고 괴롭혔으니 얼마나 네가 힘들었겠니. 엄마가 미안하다 하고 정중하게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아이는요, 이제는 너무나도 밝고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집사님은 바로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라고 저는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로 아이를 힘들게 했으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자유하는 그 순간에 인생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 역전 중에서 내적 역전입니다. 무슨 역전이라고요? 내적 역전.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역전됩니다. 누가 변화되면요? 내 자신이 변화되면. 저는요, 율동을 잘하지 못하는 몸치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예배 드릴 때 율동 없이 오로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유초동부 예배였는데요, 율동도 없이 얼마나 썰렁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조그만 아이들 막 율동하고 얼마나 신나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율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왜 율동을 안 하느냐, 왜 못하느냐, 그것은 너의 교만함 때문이다. 네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실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라고 하는 성령님의 그러한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걸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율동하는 것을 못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요, 얼마나 이 율동에 대해서 제가 자유함을 누렸는지 아십니까? 완전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제가 율동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변화받았습니다. 그 후로 율동을 아무리 못해도 진짜 열심히 율동을 했어요. 시키면 당연히 했고요, 시키지 않아도 막 열심히 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고 막 하다고 막 되게 열심히 율동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나르고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더 늘어도 못 가요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율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역전을 꼭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적 역전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내적 역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걸요 성경에서는요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내가 예배 드리면서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그걸요 부흥이라고 제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흥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배 드리는 중에 막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고 감동했다고 해서 그걸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흥했다, 내가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중에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요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전부라면 그건요 부흥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부흥은 분명히 내 안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오늘 본문 2장 43절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먼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기사와 표적은요 어떤 권능 있는 사람이 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이 낫는 표적을 보게 될 겁니다. 방언이 막 터지고 진동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또 감사와 믿음의 은사, 눈물의 은사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기사와 그 이적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아이 뭐 그런 거 요즘 시대에 뭐 그런 게 있어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했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고요, 절망당한 자가 말씀 중에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기사와 표적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런 모습은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아니면 기도의 모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부흥을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방언하는 것, 막 기도할 때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방언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 기도 먹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저렇게 기도할까?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손을 높이 들고서 찬양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입니까? 왜 손을 들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요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도저히 그 사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면서 너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뭐 무슨 기도이냐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거북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요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요 청년 때 일이었습니다. 고난 중간에 어떤 기도원에 산책하러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조용하게 성경 읽고 묵상으로 기도하려고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막 방언이 터져버리고 만 겁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겁지면서 막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놀래가지고 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이상한 말이 나오지? 하면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시 입을 열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계속해서 뭐 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이렇게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방언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집에 들어와서 다시 이불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기만 하면 방언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방언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 후에 성역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방언 반대론자였던 저는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방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결코 그거 무시하지 말자. 그냥 침묵하자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해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은사를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이 완전 달라집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뭐 이루어지지 않았니? 뭐 응답도 안 됐니? 기도하시면서 한번 그런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저에게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기도하셔가지고 응답받는 그런 재미도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적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건요, 분명 신앙의 깊이나 척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분명히 표적과 기사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요, 함께 늘 있고 싶고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따로따로 나눠지지가 않고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거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요, 44절과 46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하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 함께 있는 것,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볼까요? 네,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 그거 부흥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만나도 또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성도들끼리 자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일주일에 이 시간 이렇게 잠시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흥을 정말 진짜 경험하게 되면 자주 보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제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모임이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모임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모이고 싶어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한 마음 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그건요, 함께 일하는 사람과 마음이 딱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 하나 되자고 해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갈기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나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됩니다. 딱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가 말이 서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갈라지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 한마디의 오해가 상처를 낳게 되고 우리 마음을 서로 갈라서게 합니다. 이 언어가 통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엄청난 오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계속해서 이 갈라진 언어와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진 언어가 말이 회복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강립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국 사람들이 각기 자기 언어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는 신기하게도 듣는 사람의 언어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한국말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그게 영어로 들리고요. 또 일본에서 온 사람에게는 일어로 들리게 되고 또 중국에서 온 사람에게는 중국어로 또 프랑스에 온 사람에게는 불어로 들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분열되었던 언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단절,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단절, 요즘 얼마나 그게 심합니까? 극심합니까? 그냥 아이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심지어는 나 자신과의 단절도 회복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흥을 경험하면, 성령을 경험하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갈기갈기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하나 되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 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흥이 시작되면 우리의 그 혼돈과 혼란의 카오스의 삶이 질서의 코스모스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부흥이 임하면 흐트러진 것이 정리가 착착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로 정리됩니다. 분주하고 바쁜 것이 이렇게 단순해져 갑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내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는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내가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들이 완전히 확 달라지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6절,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시작. 믿는 사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들이, 가치관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나의 가치체계가 변화되고요, 나아가서 이 변화된 가치체계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결정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물건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이거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남도 못 줍니다. 너무너무나 아까워서. 나의 재산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재물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서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자기의 그런 소유를 팔아서 남에게 나눠주고 함께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평생에 자존심 팔고 양심 팔고 안면몰수 해가지고 모아두었던 엄청난 돈을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재물, 그 돈 어떻게 합니까?
다 내놓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삭개의 모습 보면서 미쳤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삭개오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이 확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목숨까지 걸고 지켜왔던 것이 이제는 그게 목숨 걸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의 변화는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의 변화 없이는 나의 삶에 결코 역전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맨 꼴찌로 달려가고 있는 나에게 갑자기 뒤로 돌아 라는 음성을 들을 때에만 내가 역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열심으로 성경도 많이 보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도 다 내가 똑똑해서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나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정도로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원래부터 좋았으니까 그럴 만도 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믿음이 좋아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중심의 관점입니다. 인간 중심의 관점입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믿어주고 또 밀어주고 뒷받침해주고 해서 대학에도 들어가고 직장 생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 중심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의 중심의 축은요, 늘 언제나 나에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런 관점이 변화되어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애쓰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의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자기 아내를 왕에게 내어놓는 치사한 사람이었지만은 믿고 또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스스로 잘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잘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딱 두 종류,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부류가 있고요, 또 나올 때 한 대 그냥 쥐어 터지고 나오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무시하고 아예 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나에게 사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비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고정관념이 확 바뀌게 됩니다. 내 고정관념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흥을 체험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흥의 결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보면 음식점 중에 사람들이 많은 음식점, 사람들이 그냥 줄을 기게 쓰고 바글바글한 그런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집에는 빈자리도 많은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음식이 맛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특별히 그 식당의 음식점에 서비스가 좋다든지 아니면 음식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그 속에 뭔가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제 아내와 함께 가는 음식점이 있는데요. 그 집은 건물도 정말 허름하고요. 또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주인이 친절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면요. 30분은 기본이고요. 1시간, 1시간 반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늘 엄청 몰려듭니다. 1시간 전에 가서도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맛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원리를 접목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여러분 뭘까요? 그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오시면 축복받을게요. 이런 소리 안 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시면 됩니다. 부흥을 경험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흥을 경험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항상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일까? 바로 내가 부흥을 경험하면 우리 가정 달라집니다. 내가 부흥을 경험하면 우리 교회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맛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이 그 집에 사람이 없겠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도 강원도 산골짜기에 맛있다고 하니까 그냥 차로 그냥 골짜기로 그냥 엄청 들어가는데도 사람들이 차도 줄을 섰습니다. 맛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부흥이 없습니까? 늘 냉랭하고 늘 썰렁합니까? 그건요 아직 내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꼭 부흥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꼭 해야 하는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명, 나의 비전, 부흥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명과 비전을 발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